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 믿음의 행복,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우리가 때로 지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기운이 없는 그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쁨,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부모님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함의 복도, 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의 길도, 참 소망의 믿음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은혜 먼저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버이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이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그러한 이름, 그리고 나의 삶에 특별히 시련이 있거나 역경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 자주 불러서 그 이름의 의미와 깊이를 잊고 살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이름, 그 이름은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엄마, 어머니라는 그러한 표현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고 때로는 눈시울에 눈물이 맺히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 안정, 평안, 기쁨을 주는 그런 단어가 이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겁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 때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군다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엄마의 품을 더 그리워하게 되지요. 그 품에 안겨서 나의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들기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갓난 아기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그런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도 벌써 나이가 많이 드셔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작가분이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표현한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미 하늘나라에 간 지 오래됐는데 그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하루만 휴가를 얻어서 나의 삶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래요. 어머니가 나에게 오면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속상했던 것, 마음 아픈 것을 어머니에게 다 말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어머니 그 말만이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엄마는 어땠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어머니도 요셉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요셉은 어머니와 이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요셉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또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그가 만나면서 아마 요셉도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을 거예요. 엄마를 아마 수없이 불렀을 거고 그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내가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이렇게 마음 아프다고, 이렇게 괴롭다고 그의 말을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한 요셉,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지요.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요셉과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해석을 들었던 바로가 그 요셉을 애굽 전체의 총리로 임명하는,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년마다 여러분 건강 체크를 하시잖아요. 내가 건강한가, 내 몸에 이상이 없나, 내가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우리 건강을 하나하나 체크해요.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때로는 피검사를 하고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이 건강한지,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감동하며 살아가느냐, 감동을 잃어버렸느냐, 이걸 보면 내가 지금 내 삶이, 내 일상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에 대한 설레임, 기대가 나에게 있느냐?
계절이 바뀔 때 새로운 계절을 살아가야 그러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기대, 설렘이 나에게 있느냐.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경험들을 내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정말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영적으로 이미 성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인생, 감동을 잃어버린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어렵고 그의 삶에 뛰어난 어떤 역사를 체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안테나를 잘 세워야 돼요. 내 마음, 내 몸, 그리고 내 영혼의 안테나를 잘 관리해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감동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감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이 사도들을 감동시키세요. 때로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때로는 자기의 틀에 갇혀있던 그러한 사도들을 감동시키세요. 그들을 감동시켜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교회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우리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던 그 바로 파라오가 자기의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몇 가지 중요한 게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 가운데 파라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셉을 만나고 보니, 요셉과 대화하고 보니,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보니, 요셉을 이렇게 만나서 접해서 보니 내가 요셉이 이러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하며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를 보니 그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요셉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믿음의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일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 내 노력으로만 살지 않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정죄함,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벌은 무엇이냐?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그 유죄 판결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육적인 일만 바라보고 육적인 일에 갇혀 살아가는 삶을 극복할 수가 있게 돼요. 육에 얽매이는 삶, 나의 환경, 나의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바라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육신의 생각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말 육신적인 관점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었으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요. 어디 한 구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육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아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에 갇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 이런 얘기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주님의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행했던 모습 가운데 그에게 죄를 이기는 승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어려움에 처할수록 유혹이 더 커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고 인간적인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는 죄를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을 잠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의 현실이었지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염없이 그 시간은 길어지기만 합니다. 꽃다운 청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고통을 겪고 있으니 앞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의 삶은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망가진 요셉의 인생, 내팽겨쳐 던져진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회복되는 기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참아내기 버거운 감옥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애굽 전체의 총리로 그를 임명을 해요. 자, 그 이전에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느 정도 장관을 하고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다가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이전에 감옥의 죄수로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풀릴지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던 게 그의 삶이었어요. 죄수였던 그가 총리가 돼요. 그 이전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했던 요셉의 모습과 비교해도 그 노예였던 그 요셉이 애굽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가 돼요. 바로 다음에 막강한 권력자의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모습을 보면 진짜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요셉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기 이전부터 요셉에게 나타난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조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요. 바로가 꿈을 꿨지요. 꿈에서 바로는 뭘 보냐 하면
소들을 보고 이삭들을 봐요. 몇 마리의 소가 있고 이삭단이 옷 입어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는 꿈을 보고 꿈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다 보고 그 모습들을 봤지만 바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등장했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 눈은 바로에게는 없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바로의 꿈속에서 봐요.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의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림막을 만들어 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함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가림막을 보고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재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나, 어디서 어떻게 꺾였나, 얼만큼의 아크릴이 쓰여졌나, 이거를 관심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이는 점이라든지 이런 자국들을 보면서 관심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너머를 보게 돼요. 단지 거기에 벌어지는 일, 눈앞에 있는 거,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뭐다, 어떻게 무엇이 있다,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도 꿈을 꿨어요. 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다 봤어요. 아, 이렇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거로 만들었구나, 몇 마리가 있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거는 봤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볼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회복되기 이전부터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요셉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런 부탁을 드렸냐면,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눈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 요셉이 무엇을 보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걸 봐요. 단지 꿈만 본 게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이 보여주시는 대로 봐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 바로가 뭐라고 하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애굽 땅 그 파라오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전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요셉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축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된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새 옷을 입혀요. 자, 지금까지 요셉은 아마 허름한 옷, 다 찢어지고 낡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었을 거예요.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지금까지 그는 그의 삶이 망가지고 상처 입고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처참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요셉의 손가락에 왕이에요. 파라오의 인장 반지가 끼어져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돼요. 그의 목에 그 목걸이가 걸리잖아요. 왕의 수레에 버금가는 그 수레를 이제 그가 타게 돼요. 결혼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애굽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의 자리에 그가 오르게 돼요. 놀랍지요, 여러분? 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부럽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고 요셉의 회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찬양한 대로 우리의 삶의 전체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눈이 다쳐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더 놀라운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병 중에 있는 영혼들, 고통 중에 탄식하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고 주의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